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에스더 7장에서는 지혜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하만이 있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살펴봤던 에스더도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우리에게 준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막과 같이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혜에도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 다음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지혜였고, 그것이 자신의 목숨도 잃게 만드는 지혜였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에스더와 이 하만의 지혜를 다르게 한 것이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잠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그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점이고, 또 지혜의 태초임을 우리가 알았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사랑과 두려움을 느끼려면 그 대상은 분명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게 사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을 소유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자막과 같이 역전의 하나님,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역전이라는 단어에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여러분, 이 역전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저는 아주 희망의 느낌이 가장 먼저 듭니다. 제가 이 역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다가 한 사람이 이제 떠올랐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음 사진과 같이 누굽니까? 박태환 선수죠. 박태환 선수가 감리교인입니다. 근데 이 감리교인인 박태환이 아테네 올림픽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이 선수가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 속에서 부정 출발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실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있었고, 특별히 본인에게는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이 박태환 선수가 그 아테네 올림픽에서 실격하자마자 그 충격으로 한 달 동안이나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아픔 속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4년 뒤였던 베이징 올림픽에서 화려하게 금메달을 다음 사진에서 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붙었던 별명이 마린보이, 그러면서 국민 영웅이 되는 그가 그 금메달을 땄을 때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금메달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참 희망적인 느낌을 그에게도 받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처음에 이제 하만의 그 꾀 속에서 이제 그가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조서 속에서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죠. 하만은 결국 죽었습니다. 하만이 그토록 자랑하던 많은 재산은 결국 에스더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시면 이제 에스더가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데리고 왔을 때 모르드게에게 왕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그렇습니다, 왕이 이제 이 반지를 빼어서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소유한 그 집을 위임받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제 다시금 왕 앞에 나아가죠.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에스더가 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 꾀로부터 제거해달라, 그 꾀를 제거해달라고 울며 간청하죠. 이 빨간색 글씨의 꾀는 마하샤바라고 말하는데 계획과 음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샤바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 앞에는 항상 부정적인 단어들이 사용되죠. 결국 이 에스더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꾀, 하만의 꾀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 지팡이를 내밀게 되죠. 그것은 곧 내가 너의 간청, 너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겠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 악한 꾀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죠. 처음 왕에게 자신의 요청을 드렸던 것과 같이 에스더는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것이 아닌 자기의 민족, 다른 사람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왕은 이제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은 그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반포된 하만의 조서는 무효화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안으로 유다인을 살릴 수 있는 조서를 너희가 다시 써라 라고 왕은 말해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진행은 곧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7개의 지방의 관리인들에게 유다인을 살리는 조서가 이제 진행되죠. 9절 우리 초반절 부분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이 빨간색 표시를 표시한 이유가 있는데 다음 자막과 같이요, 하만의 조서가 언제 써졌느냐, 그것을 5장에서 본다면 1월 13일 즉 니산월에 진행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쓰는 그 왕의 허락을 받아서 쓴 이 모르드게의 조서는 시완월 즉 3월 23일에 작성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2개월 그리고 10일 즉 70일이라는 숫자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70년 그 포로 기간 이후에 돌아온다라는 것처럼 유다인들의 운명이 반전되고 생명을 얻는 그 회복의 역사에 7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17절입니다.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대인들은 이제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날을 유대인들을 위한 명절로 지정하였고, 17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아예 유대인으로 되는 자가 많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며 8장은 마쳐집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일을 기리고 있고, 이 일에는 우스꽝스러운 옷과 분장을 통해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넌지시 보여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는 하만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 앞에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즉시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죠. 그리고 왕이 그것을 승인했었을 때 모르드게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조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의 조서를 만들어서 빠르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도 빠르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서 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그렇게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모르드게가 유다인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 기쁨의 소식, 구원과 영광의 소식을 최선을 다하여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장 먼저 전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영혼에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깊은 감격과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 그저 어디에 있는 이야기, 맨날 들었던 이야기, 그저 감동과 감격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인들에게 전했던 모르드게의 마음, 에스더의 마음처럼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기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명절 속에서 다른 가족들을 만나고 또 우리 귀한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16절과 17절을 다시 그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죽음에서 건짐을 얻은 유대인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멸망당할 것을 각오해야 됐던 유다인들이 이제 오히려 왕의 세움을 입어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존재로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같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광과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존귀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존귀한 자요, 기쁜 자요, 영광을 얻는 자요, 즐거운 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 그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축하하고 서로의 죄를 용납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누려야 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매주 진정한 불임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진실로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함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정 예배도, 또 수요 가정 예배, 금요 가정 예배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실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영혼에 늘 전달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하여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굳건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일터, 직장에서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의 소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소식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통로 안에 사용되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에스더에게 주신 그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허락하게 하시고 주님,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시고
친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 이 화요일 속에서 우리 가정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